그래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자랑할 수 있어요. 나 가서 보물찾기 했는데 1등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물 찾으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그런데 집을 잃어버려. 소풍 나올 때는 좋은데 집을 못 찾아가면 여러분, 엄마 영영 못 만나요. 아빠를 만나야죠. 영적인 우리 엄마 아빠. 소풍을 나와 들판을 걷는 아이처럼 내 마음은 부풀어오고 빨간 노을 지는 저녁까지 뛰노는 아름다운 꿈을 꿨어. 언젠가 소풍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날 주님 맞아주시리. 아름다운 세상 소풍 다녀왔어요. 주님께 자랑할 거야. 그래서 주님께 자랑하십시다.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자랑해요. 그런데 자랑은커녕 여러분 뭐 들을 것밖에 없어요? 책만 들을 것밖에 없으면 문전박대 당해요. 나도 모른다 이미지 싶다.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소풍 끝나고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 계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성도 유원지가 인천에서 그나마 갈만한, 우리는 똥원지로 불렀지만 맨날 소풍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도 유원지. 그러면 막 중학교 때 김밥 싸고 음료수 과자 싸고 그래도 소풍이면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용돈을 1,000원, 2,000원 줬어요. 그쵸? 1,000원, 2,000원. 그것도 뭐 쓸만했어요. 뭐 아예 못 쓸만하지 않아. 근데 한 2,000원 받고 갔는데 내가 거기서 기억이 또렷해 6,000원을 주었어요. 거기 스폰 가서 성도 유원지에서 6,000원을 주셨다고. 그것을 내 지갑에 넣었다. 집에 오니까 지갑채가 없어졌어요. 집에 오니까 지갑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다고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땅에서 돈도 벌고 돈도 죽고 로또도 당첨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들 잘 낳고 다 좋은데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소풍 나온 우리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십시다?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심판하실 때, 국문하실 때 여러분 구원받읍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러분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그것이 다 드러나요. 은밀한 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행적이 우리의 모든 실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뭐를 굳게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지 믿는 도리를 행하는 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리가 아니잖아요. 아, 이건 그런 내 도리가 아니야. 그 도리. 그냥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무임승차,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믿는다면 믿는 도리를 배워야 하고 굳게 뭐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그 믿는 말씀, 믿는 도리 말씀으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 다 나타나고 드러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무찌르고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세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수일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세 가지,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시작. 반드시 다 죽고 죽음 후에는 여러분 심판 자리에 섭니다. 그때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 심심한데 교회 오시는 분 없죠? 한나 성도님 심심한데 교회 와요? 희찬이 없는데? 심심한데 교회 온대. 근데 혼자 손들어 썬다 성도님이.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만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은, 여러분 심판하려고 일어서시고 다 뭐 하신다? 국문은 신문하고 다 증거물을 내놓고 또 변호도 하겠죠. 하지만 최종 판사가 판결하는 그게 국문입니다. 변호사가 변호할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또렷하면 아무리 여러분 아니라고 발뺌해도 판사가 뭐합니까? 증거대로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국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욥기 31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눈과 뭐를 세웠다? 약속을 했다. 처녀에게 뭐 하냐?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어요. 처녀는 돌덩이 보는 것처럼 만약에 여자에게 주목하고, 여러분 또 여자들도 남자를 바라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뭐겠냐? 환난이 아니겠느냐? 재앙이 아니겠느냐. 계속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기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며 내가 공평한 조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하나님은 다 뭐하지 않으십니까? 뭐 하십니까? 걸음을 다 뭐합니까? 여러분 몇 번을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만보기로 해서 체크하는 그거 한 사람들 일부러 말고는, 여러분 아침부터 오늘 지금까지 몇 보 걸으셨습니까? 자동으로 여러분 뭐 입력이 돼요? 그거 봐봐요. 몇 보 걸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다 뭐 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 1983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39년을 몇 걸음 걸었는지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시다? 우리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서 계속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조상의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계속하는 말이,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환난과 재앙을. 그리고 내 행위가 허탄하고 게으르게 빨랐으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뿌리까지 뭐 하시니까?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 뿌리까지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절 보세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며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솟아는 뿌리까지.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웃의 여인,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을 핀다던가 간음의 죄를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재판장에게 벌받을 중재라.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요 모든 솟아는 뿌리까지 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자 하나에 홀리고 남자에 홀려서 자식 눈에 안 보이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13절 보세요.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만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하나님이 뭐 하실 때? 무엇이라 대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발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 걸음도 세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주님이 국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딱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 저 떳떳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하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그 정도를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여기까지. 여러분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천국 비유입니다. 이제 청첩장을 보내요. 아들이 결혼해. 그래서 임금이 청첩장을 보냈는데 여러분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뭐합니까? 안 와. 아예 안 와. 이 사람들은 청해도 아예 안 오는,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아예 안 다니는 안 믿는 자들을 말하죠. 사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러되 청한 사람들의 길을 내가 우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그러니까 일단 돈 받느라 바빠. 나 일해야 돼 하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안 오면 됐지. 심지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뭐 했어요? 그럼 임금이 어떡할까? 7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들을. 일단 7절까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무조건 심판입니다. 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소리. 혼인잔치에 왔어요 안 왔어요? 교회 와 청함을 받고 왔어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뭐하거늘.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단어 끄집어내려고 이 본문 다시 읽었어요. 뭐라? 안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가서 F5를 눌러주시겠어요? 야, 정말 전원데. 내가 잘 감시하고 있어. 야, 딱. 얘랑 한번 다시. 잘 12절 먹은을 유구 한나성도 가서 유구무원 하면 어떨 거야?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아예 안 온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심판이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왔다 안 입고 왔다? 그러니까 왜 안 입고 왔냐고 하니까 유구무원이원을 아까 주님이 국문하실 때 무어라 대답 그 여기에서 우리가 서면 반드시 한 번은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할 거 있어요? 하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거 다 했어요. 주님이 입고 오란 예복 다 입고 왔어요. 주님이 맺으란 열매 저 맺고 왔어요. 배 죽이고 싶은 사람 하루에도 12번 훅 여기 올라오지만 참았어요.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국문하실 때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데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13절 임금이 상관들에게 말하되 그 습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교회 오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많대. 천국 가는 자는 예수 믿어도 뭐 준비하지 않으면 예복을. 여러분 교회 다녀도 주 앞에 설 때에 대답할 게 없으면 유구무원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예복 뭐예요? 예복 뭐예요?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귀하게 이르렀고 그네가 예배하였으니 그의 허락하사 빛내고 깨끗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여러분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예비되었다. 아내는 우리를 말해요. 신랑은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여러분 신부가 뭐를 준비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장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복 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여러분 행실이 필요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함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다. 믿으면 다 간다.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린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여봐라 저 놈을 잡아서 불에 던져 넣어라.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해보라고 변론의 시간을 줄 거야. 끌려가면서 막 억울해 슬피 울며 이를 건네잖아. 그때 주님이 그래 뭐 할 말 있어? 해봐. 기회 주실 텐데 그 말이 거짓이면 여러분 안 통해요.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뭐 하실 때에 국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때 뭐예요? 유구무원이며 곤란해요.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뭡니까? 옳은. 그래서 행실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청함을 받아서 교회 다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택함까지 받으려면 여러분 성도로서 그게 믿는 도리라니까요.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여러분 옳은 행실을 가지시다. 계시록 3장 1절도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리가 가라사 내가 너의 행위를 하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나라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자는 것을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인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뭐는 있으나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뭐는 없습니까?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있다 없다? 계속.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일맞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죽은 교회. 하지만 이제 기회를 주셔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있다 없다? 그럼 이제 기회 줄 테니까 네 행위를 뭐 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자 사대에 있어서 여기 뭐 만약에 먼저 사대교회에 있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역이 있어서 뭐를 입고 다니리니 다 악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지만 그 중에도 정말 옷을 입는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아닌 이상 여러분 신천지는요 단언합니다. 100% 심판이에요. 결국엔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성교회 있죠. 큰 장로교회 큰 순복음, 큰 침례교회는 다 지옥 안 가요. 많이 지옥 가더라도 그 중에 소수는 있을 거예요. 신천지는 그 중에 소수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기존 교회면 장로교회든 순복음이든 많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서 교회는 다니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근데 못 깨닫잖아. 아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고 알고 있잖아.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쫓겨나는데 이 말씀도 모르고 하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이거 모르더라도 보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워낙 있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악을 안 행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분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에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없다? 우리는 몇 명 있을까요? 이정원 지사님 밖에 없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5절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를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아니하고 아멘. 뭐를 입은 자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뭐가 없으면 죽은 교회 심판받아요.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뭐 해라? 회개해라. 만일 뭐 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누구처럼 오신다? 그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도둑같이 오시면 진짜 번개가 탁 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느리게 치나요?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까마다 떴는데 옆 사람이 없어졌어. 눈 까마다 떴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둠을 당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둑같이 가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누구처럼 오신다? 그런데 자기 옷을 지켜 뭐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도둑같이 안 오신다? 이거 매번 드리는 질문인데 자 이거 2년 거 드리면 아셔. 그래서 그 팀원에게 말해주세요. 기속말로 진짜 1등 드릴게. 필요 없다 이거. 이제 국어 살며시네.
자, 자신있게 1점, 진짜 1점. 이동호사님 생각하세요.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라 거기서 같은 편이구나. 안 듣겠대. 이정희 선생님 기회 줄게요. 깨어있는 자 당연하지. 어떤 자에게는 이게 도적같지 않아. 예수님이 성령 맞아요. 이것까지 확실히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진짜 확실하죠. 며칠 전에 보셨어요? 아니 1점 준다는데 왜 다들 자, 데살로니가서 5장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요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여 내려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 같이 멸망이 허려니 결탄고 범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해라. 권사님 알고 계셨죠? 어디에 속한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빛의 뭐가 돼야 됩니까? 자, 빛의 자녀는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고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타분한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뭐라 우리는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참의진을 뭐 해야 합니까? 빛의 자녀로서 키워야 돼요. 내 자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키우고. 만약에 자녀가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 낳으셔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야. 보시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이 누구처럼 오십니까? 도적같이. 그러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속여요. 헛된 말로 속여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성경 이대로 설교 안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천국 간다 못 간다? 하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하는데 목사들은 간대요.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 숭배해도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천국은 간다. 하지만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불순종.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이게 예복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청함 받는 자는 많대. 교회 다니는 자는 많대. 안 착해요. 악독해요.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화가 나면 안 풀고 원망하고 남에게 빌린 돈 있으면 갚아야지. 그거 안 갚고 그냥 배째라 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으라고 전화하면 안 받고 받다가 계속 전화 오니까 전화 받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제 지금 갚으러 가고 있어 은혜. 계좌번호 좀만 기다려. 그리고 끊었어. 근데 1시간이가 2시간이가 연락이 와 안 와? 안 와. 우리 공부가 그래. 우리 공부되는 분이 예전에 장로님이 200만 원을 꿔줬대요. 다급하게 얘기해. 진짜 내일 줄게. 너무 급해서 그래. 내일 줄게.
근데 그 고모분이 보험회사 하시는 분이거든요. 상당히 머리가 좋아. 말도 잘해. 그래서 내일 준다니까 강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강 집사님 얼굴 줄 돈을 일단 보냈대요. 200만 원을.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못 갖고 있어. 안 갖고. 그런데 전화하고 하면 지금 은행 가고 있어. 계좌번호 이거 맞지? 좀만 기다려? 끊고 좀만 기다려가 몇 년.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권사님인가? 큰 교회 다녀요. 이거 할까? 이 예복 할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권사 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버립니다.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 없어요. 우리는 다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국문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다. 주님, 저 다 갖고 왔어요. 그 인혁 간사님이 저번 주에 희성이 생일날 10,000원 빌려서 쌍둥이 생일날 수요일 오실 때마다 돈을 넣고 오셔. 어찌되었든 주님이 감동 주실까봐 이렇게 집에 놓고 오셔. 그래서 이제 빌리셨는데 그 다음 주인가 그 갚고 나서 하신 말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다. 왜? 다 갚았으니까. 이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라면 홀이가 뭐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나오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만 천국 가요. 할렐루야. 에스겔 23장을 보면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에 눌리며 그 자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의 형은 아우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리바는 주님이 에스겔에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딸입니다. 한 어미의 딸, 언니라는 동생이에요. 그 딸들이 행음하되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행음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 그 오홀라, 언니는 누구를 말하고 오홀리바는 누구를 말한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고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고을.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믿는 자들이 남북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듯 애굽의 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우상과 행음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우상.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어디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러 간다든지 그 우상이 돈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안 되잖아요. 여기 주일날 대예배 또 해야지. 대예배 때 이 말씀 또 해야겠네요. 이런 직장들 보면 보세요. 주말에 일을 해. 선임이 많으니까 대신에 월요일날 그 화요일도 쉬어준다. 그리고 수, 목, 금, 토, 일 나와라. 그런데 그 직장이 돈을 많이 줘. 반대로
월화 수 금까지 가고 토요일날 주일 쉬는데 돈이 많이 안 줘. 그럼 뭐 어떡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화 쉬는 직장을 택해. 그리고 한 번씩 월차 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요일에 한 월차 내서 교회 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뭐를 더 택한.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할게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폐해졌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사계명이에요. 안 폐해진. 안식일은 폐해진 도금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완전케 된 그란마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너희 중 낙인가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돼.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 그것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안식일 범했냐? 사람을 위해서 난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쳤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의사나 소방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소방관 하면 절대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경찰 하면 안 돼. 왜? 당번이 있어서 그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가니까.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그게 폐해진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리고 축구한다, 야구한다 해서 주일날 빠지고 가. 그거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취미잖아요. 그래서 돈 조금 벌고 주일날 교회 오고, 돈 많이 벌고 주일날 교회 안 와.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성소를 모하면 우상을 모하는 거는 계속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망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여러분, 어디에 들어오긴 해요? 교회는 다니되 성전 가운데서 더럽혀요. 어떻게 하냐? 원방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불러와서 여러분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단장하고 계속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한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물에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강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탈스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성소에 들어오긴 합니다. 성전에 오긴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더러운 행실이에요. 사람을 불러와서 목욕하고 단장하고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해서 같이 짓거리고 즐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계속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의 음부를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뭐하리니? 여러분, 뭐 하신다? 계속 그들은 음부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집들을 뭐한다? 여호와가 누구를 거느리고 와서요? 뭐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로 칼로 죽이고 자녀도 뭐하리니? 집을 뭐 해버린다? 48절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년이 경성하여 너희 음악을 돈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여던 죄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죄를 알리라 하시니라. 신문하신다고요? 국문하신다고요? 여러분, 할 말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해야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명 지키고.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심판이 있으니까 유구무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돈 좀 덜 벌어도 안식일 지켜야 되죠. 그 사랑을 살리는 일이. 그런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의사들도 매주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방관들도 매주 빠지는 그 마음에 있다고 봐요. 이게 악용하는 거야. 나 오늘 비번이 하면서 그거 악용하고 막 놀러 가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셔. 특수한 상황 빼고는 여러분 돈 벌러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에 나오고.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22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인자야 너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서금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뭐 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을 뭐 하려느냐. 여러분 그들로 뭐를 알게 해라. 이들은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근데 몰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낸다고?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들로 뭐를 좀 알게 해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심판 때에 뭐를 배우냐? 의를 배워요. 그때는 늦었어. 언제 배우라? 아멘. 학생들이 강연아 잘 들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때 손 들고 선생님 나 이거 문제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알려줍니까?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야. 공부 안 했어.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알려주세요. 알려주냐고. 시험인데. 근데 시험 보기 전이야.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다가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 알려줘 안 알려줘? 아멘. 의를 배우되 언제 배워라? 심판 전에. 시험 때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의를 배우고 지금 예복을 준비하고 지금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나요. 주님이 신랑으로 이제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데 어떤 처녀가 신랑을 맞아서 들어갔어요? 기름을 미리 슬기로운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미리 기름을 살았어. 그런데 미련한 5명은 기름이 있어 없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신랑을 기다리긴 해. 믿긴 믿어. 근데 기름을 준비해 안 해? 우리 뭐 할 때? 수요일로 가서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뭐 할 때? 목요일로 와서 말씀 듣고 기름 또 세울 때, 우리 뭐 할 때? 금요일. 여러분 저는 믿어요. 교회 올 때마다 천사들이 뭐 기록한다? 기름값 좀 싸지죠. 감사해요. 비싸다가 기름값 싸지는데 여러분 기름이 지금 몇 리터인지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기름이 꺼지면 불도 뭐 한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해서 준비하듯이 우리도 남들 집에서 띵까띵까 놀고 술집 가서 할 때 교회 와서 뭐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뭐 할 수 있다? 포기하세요. 인혁 권사님. 임충 권사님이 아기를 안 낳아줘요. 팔 아프실까봐 계속 사모님이 달라고 해도 아니래. 근데 이제 진작 임충 권사님 진작 그 아이를 데려가서 하룻밤 주무시지. 이제 끝났어. 이제 엄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엄청 우는 거야 막. 배고픈 줄 알고 고모가 타서 줘도 안 멈춰.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눈은 딱 그치고 나는 이제 편해졌어. 이제 아빠는 못 알아보지? 오케이. 어찌되었든 여러분 국문하십니다. 그런데 발뺌해.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뭐를 깨닫게 하라? 3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너가 만든 우상으로 내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이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워 임하는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단어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내 가운데서 그어와 가부를, 너는 나의 성물들을, 나의 안식일을 뭐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가정한 일을, 이들이 국문할 때 발뺌하겠지만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여러분, 부모를 뭐합니까? 업신여겨요. 믿음은 좋은데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믿음은 좋은데 부모를 돌보지 않아. 여러분, 그 예복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와 가부를 뭐 해야 합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가난한 자들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 그것 또한 예복을 준비한 게 아니고 뭐를 더럽혀요? 그리고 뭐를 업신여겨요? 여러분, 안식일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도, 헌금도 안 내. 계속 너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뭐도 있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정원 이사님, 허진 성도님, 산에서 뭐 먹으면 안 돼요? 점심은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여쭤보니까 뭐 사과 하나 가져가고 계란 하나 가져가서 그거 까서 드신다고 맞나요? 괜찮아요, 드세요. 근데 그거 산 위에 올려놓고 절 한번 하고 안 드시죠? 제사가 아니라 허진 성도님 마음 시급해서 산에 뭐 가져가면 안 되나? 먹을 거 가져가면 안 되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음란하는 자도 있었고 아비하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월경한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 좀 있잖아. 진짜 막 아빠가 자기 딸을 건드려. 그런데 그 아빠가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또 교회에 또 관련돼 있는 분도 있고, 계속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했어,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어,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어,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으며 너가 변정과 이식을 취했어, 이를 탐하 이웃에게 뭐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누가 꺼달라고 하면 꺼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될 심산으로 꺼주고, 그런데 그 돈 꺼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멀어질 바에야 안 꺼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꺼주고 나서 뭐 하지 말자? 이자 받는 거.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안 받는 폭 잡고 빌려주라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안 갚게 되면 열받고 화나고 싸우고 막 원망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안 빌려주는 게 낫다니까. 그런데 줄폭 잡고 빌려주는 건 자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좀 어떻게 봐서는 고아 가부, 가난한 나그네니까 대신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돈 1,000만 원 빌려줘도 에이 안 갚아도 돼, 껌값이야, 이럴 수 있는. 우리는 껌값으로 1,000만 원 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 빌려주고 이자 계산에 안 갚으면 그날 즉시 전화해서 왜 안 갚아? 전화 막 수십 통에 그것 때문에 막 사이가 멀어지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변정과 이식을 취했고 이를 탐하 이웃에게 토색했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뭐를 쳤나니? 하나님은 멋지고 계신다. 우리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 때 밖에서 막 딴짓하고 주일날 놀러가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을 때 산에 가서 계란 까먹을 때 절 한 번 하고 까먹고 있고 이웃에게 돈 빌려주고 막 죽일 듯이 쥐잡고 싸우고 했을 때 하나님 멋지고 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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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두 손톱 치고 있어 하나님이.
14절. 내가 내게 포옹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너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기 까닭으로, 자기 죄 때문에 모든 열국의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지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심판 받기 전에 여러분 을을 배우고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이 국문하실 때 대답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뭐 하십시다? 말씀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